우리는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 내용은 이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모든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렀고요. 또 거기에 이제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에 의한 삶을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여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마지막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만 딱 말한 게 아니고 성경 기록하기를 40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참 굉장하겠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맨 마지막 예수님 말씀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기록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요한은 특별히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로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중에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고 예수님이 승천했죠. 그때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은 말씀들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로 정리하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바울의 이런 사역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은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의 마지막 이런 메시지, 마지막 말은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말씀 내용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죠.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너는 전파라, 이랬습니다. 또 복음 전한 그런 일을 하는 데는 많은 고난이 있다, 또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이 말씀을 증거하라.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말씀하고 그 뒤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난 주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한 그 마지막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이 말씀을 또 전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지만 모든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성경에 말씀한 이런 내용 가운데 그들에게 간절히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만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겨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은 모든 복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진정한 참된 안식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실제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런 그 삶이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고 하면 그 개인의 삶이나 이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죠. 이러면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많은 게 있지만 그 많은 내용 가운데 강조하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섬길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이 땅에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에는 아무도 없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아무리 열심을 내고 거기에 헌신을 하고 이랬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은 성경은 구약의 이런 말씀 가운데 뭘 얘기하냐?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멸망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영적 생활이 안 된다, 이런다면 그 사람의 이미 그 삶은 뭐냐? 마음과 생각 여러 부분을 사탄에게 이렇게 사로잡힌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해도 생활은 이런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만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늘 염려해야 되고요, 늘 낙심해야 되고, 늘 한숨을 쉬어야 되고, 그러면서 보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그 시험 받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게 믿음 생활이 버거우면 교회를 떠나고 이러죠. 이러다가 이제 다른데 걸려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단에 가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 가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는 이같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게 했죠. 오늘 24장에서는 1절로 13절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불러 모았고요, 또 여기에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이곳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던 거기에서 강저편, 그게 갈대아 오르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했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그 백성들이 거하여야 되는 중요한 땅은 이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커다란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 이제 너희들과 너희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는 거의 이런 관심들이 없었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 주셨다.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때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런 모세와 아론과 이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땅은 다른 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하고 불신자의 삶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그 땅에 있고요, 그들은 또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모든 민족, 만민 이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그 기도 계속하고요, 그리고 저녁마다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내가 만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만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내가 말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고 노예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또 수십 년이 아니고 벌써 400년 이런 기간 동안에 강대국에 이렇게 노예로 있죠. 그런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당연히 전할 수 없죠. 이 백성들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냈죠.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또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레위기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며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광야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임마누엘, 그걸 누린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거의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거예요. 이 척박한 이런 땅,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해서 아무 보장이 없는 이런 땅, 날마다 보면은 천막을 들고 이동하면서 사는 이런 생활. 그리고 당장 자기들이 어려운 이런 것만 보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고 또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이런 걸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똑같은 광야에 있지만 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렸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기간 동안에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광야라는 이런 생활은 알고 보면 오늘날 우리의 이 땅의 삶이라고도 어느 면에 우리가 볼 수도 있겠어요.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늘 매사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원망하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걷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했죠. 그 땅을 하나님 줬고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을 또 이들이 얻게 됐죠. 이런 건축물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농수산물의 이런 소도,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모든 걸 공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이들이 불신앙할 때 끊임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왔던 것은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내용 이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이런 말들을 사실은 14절로 2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줬다. 이제는 무엇을 얘기냐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에 대한 결단하기를 여호수아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또 그 백성들은 물론 이제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다짐도 합니다. 여기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은 많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는 딱 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냐면 마지막 메시지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겨라,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너희들은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은 이제 오히려 이런 재앙들이 오게 된다. 말씀 내용의 전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4절로 이들에게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19절로 뒤에 내용에서 거듭 그들과 함께 다짐하고, 또 그들 스스로 이런 증인이 되도록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입니다. 자, 14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애굽에서 섬기던 이런 신, 그들을 다 치워버려라. 그럼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에게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알게 했습니다. 대강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느 때 보면은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이요,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며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는데, 그건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다른 게 아니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그냥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승처럼 이렇게 부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식모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어려울 때만 이렇게 부르고요, 평상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만큼 너무 이렇게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너무나 가깝다.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너무나 멀다. 그게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야. 다 다르죠. 지구촌에 70억, 80억 이런 사람들의 모든 영적 상태가 이렇게 다르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마라, 이런 말씀하고요.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참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기를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지금 가나안 이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든지, 그럼 너희들은 오늘 누구를 섬길 건지 오늘 여러분들은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거의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런 경우도 있죠. 어느 사람 정말 그리스도 다다, 우리가 완전히 살지 못하지만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여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가 하면은 또 형상 우상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 어떤 지적인 지식의 우상, 그게 있을 수 있고요, 재물이 우상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는 대가이고, 오직 보면 가족이 우상일 수가 있고요, 사업이 우상일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의 모든 기도가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만 하겠죠. 마음과 생각이 모든 부분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너무 먼 거예요. 그럼 이분에게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이미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다른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냐? 그거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내 중심이다. 창세기 3장 그게 우상이에요. 너무 물질과 세상 중심이다. 이 시대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게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성공해야 된다. 창세기 11장처럼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명성을 높여야 된다. 나의 사업이 유능한 사업이 된다.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거기에는 아무 그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실제로 그 오래 가지도 못해요. 또 오래 간다고 해도 내 것도 아니고 없다.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마지막에 빈손으로 가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제 섬길 자를 택하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날마다 그런가 어떤 중요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선택해야 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때로 어느 사람들이 보면은 자녀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직장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어느 때는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사 가고 믿음 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분들은요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가 결혼하고 완전 불신자처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이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전에는 사람들 볼 때 저분이 믿음이 좋았는데 왜 저럴까? 그 근본 들어가 보면은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면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선택과 결정하는 게 나 중심이죠. 물질 중심이죠. 우리 가족의 어떤 유익이 되는 이것만이죠. 나쁜 건 아닙니다.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나의 영적 생활에 유익이 될까? 또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이 이게 정말 세상적인 건가 아니면 복음인가?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조금 이런 질문은 이렇게 필요하겠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하면은 점점 가다가 정말로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상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멀어져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이제 어느 상태냐? 예배 안 드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게 편한 겁니다. 그게 편한 게 아니고 겁니다. 마귀가 준 그게 한마디로 보면은 마귀가 어떤 덫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뭔가 편한 것 같죠. 그럼 계속 사람이 편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문제 온다니까요. 어느 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그날이 오죠. 알 수 없습니다만 마지막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세상의 삶은 누구나 끝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사실도 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진실을 보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 가지고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엔 돈 많이 번 부자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영적 거지고요. 어느 분이 보니까 적당히 살고 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입니다. 하나님 볼 때 뭐냐? 이게 부자예요. 그게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볼 때는 주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보되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겠죠. 그들에게 간곡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것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20절도 한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절하시리라 하니.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언약의 말씀 외면하고 우상을 섬긴다. 복을 내리신 이후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이렇게 멸망받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한 교훈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우리가 교훈을 이렇게 삼어야 되겠죠. 이들이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큰 돌을 세워놓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다짐도 하죠. 많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죽었어요. 그 뒤에 막바로 보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그 세대들이 어떻게 했냐,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어요. 여러 세대도 아니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곳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 2장 11절로 한번 보겠어요. 사사기 2장 11절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2장 6절로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바로 죽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백성들은 너무 빠르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놓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다른 신을 이들이 섬겼죠. 한 11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 노릇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부분 아멘 이렇게 하기도 참 그래요. 너무 빨리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됐죠. 이게 모르겠어요. 한 3, 4대에 갔으면 모르겠는데 그 어른들 세대의 바로 자녀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더라. 우리가 잘 알지만 이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 세워진 사사가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보면은요, 온니엘 사사는 사실 보면 여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죠. 그리고 온니엘은 바로 보면은 여호수아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당시 그 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너무 빨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이 잃어버리고 떠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라. 앞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혼란한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요즘 이렇게 웬만한 집에 가면은 로봇 청소기를 이렇게 사는 사람들 덜어 있죠. 왜냐하면 이제 힘들다고요. 옛날에 빗자루 헛고 엎드려 가지고 걸레로 닦고 이런 그게 아니고 청소기 있는데 그것도 손으로 이렇게 들고 하는 거 귀찮고 힘드니까 로봇 얘 보고 네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분이 안 풀리면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누워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조절합니다.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가스며 아니면 집안의 여러 부분들을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조절하는 이런 시대,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이런 그 세상에 급격한 수많은 이런 변화들이 오게 되죠. 우리가 생전 그동안 듣지 못했던 무슨 가상 화폐네, 가상 금융이네, 한마디로 웬만한 어른들이 볼 때 골 때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고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몇 푼 받고 있는데, 머리 굴리고 뭔가 좀 하고 어떤 플랫폼 하나 만들어서 움직이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몇 년 동안에 수조, 수십조 이렇게 벌, 세상이 아주 이상한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볼 건 뭘 보여야 되냐? 흑암의 그림자 사탄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될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 가지고 보아야 돼요. 그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마지막으로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랬지만,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그의 후대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바로 떠났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그들의 상태가 그러했어요. 이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거듭거듭 우리는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그 어떤 열매들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믿음 살면서 오직 내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오직 성공만을 원하고 이렇게 살고 있냐,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중심이냐, 나는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내가 있냐. 우리가 또 끊임없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냐, 한마디로 복음이냐, 아니면 우리가 내 중심, 어떤 여론, 어떤 세상 기준 이런 거냐. 앞으로 이제 선거철이 오게 되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도 뭐냐면 딴 거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모든 게 복음이 됩니다. 어느 사람 하다가 사실 서로 지지 않은 사람 다를 수도 있죠. 복음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보들의 노래.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 나름 어떤 주권,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어떤 마음과 중심을 거기에 그냥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결과는 이렇게 온다. 좀 뭐가 이렇게 어렵다, 그럼 두 가지 생각하면 되겠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그거 접어버리고요, 그건 마귀가 준 메시지고 이런저런 어렵고 문제가 온다 이러고 하면 하나는 나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겁니다. 거기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씀을 듣고 있듯이 모든 언약 가진 모든 사람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영적 파수꾼이다. 모든 사람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 이런 살릴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언약 가진 이런 빛을 가진 자고 그들 살리는 바로 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어거지로 만든 그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영적 생활의 점검, 이런 부분의 첫 번째 점검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 점검이 하나님 말씀, 이게 과연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진 게 있냐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인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냐. 말씀 가지고 깊은 기도를 우리가 깊은 묵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선하자 후대에게 정말 이 언약 전달하는 거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후대에게 이게 전달이 안 돼서요. 문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후대에게 올바른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했듯이 237 5천 종족, 한마디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언약적인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죠. 잡초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7월 20일까지 날짜에 표해놓고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있건데, 이제 그 부분을 나름대로 교육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최근에 기도하면서 따로 새로 좀 이렇게 좀 구성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넓은 공간과 이런 한쪽 부분을 해가지고 다른 것보다 이쪽은 좀 이런 다민족이나 237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 공간에 한 20명만 들어간다고 해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나와요. 5천 종족.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 가지고 우리가 또 판단도 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도 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임마누엘,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누렸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다 줬어요. 이걸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언약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이런 언약의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주신 언약,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원하고, 복음 누리며 참 전도와 이런 선교를 마음에 담고, 또 하나님 은혜 베푸사 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시대, 다음 세대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